은잔의 덫과 유다의 최후 진술. 마지막 덫 은잔의 음모. 새벽이 밝았다. 형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청지기에게 내린 은밀한 명령. 요셉의 가장 소중한 점수용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깊숙이 숨겨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마지막 심판대였다. 곡식이 가득 채워진 자루마다 돈도 다시 넣어주었다.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의 계획은 냉혹하리만큼 치밀했다. 절망의 추격, 도망칠 수 없는 운명. 형들이 성을 벗어나 한숨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청지기가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따라잡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형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것은 내 주인이 늘 점치는 데 쓰는 잔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절규하는 무죄 마지막 항변.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형들의 항변이 절규에 가까웠다. 그들은 지난번 돈 사건을 들어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온 것은 무모한 맹세였다.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검색, 천천히 다가오는 파멸. 청지기가 조건을 완화했다. 발견되는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하나씩 차례대로 자루가 열렸다. 맏형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형들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마지막이 남아 있었다. 베냐민의 차례였다. 절망의 발견. 베냐민의 자루에서 자루가 열리는 순간 은잔이 번쩍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다. 형들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아니, 악몽보다 더한 현실이었다. 베냐민을 지키겠다던 맹세, 아버지께 드린 약속,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심판. 요셉 앞에 선 형들. 다시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요셉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유다의 참회. 하나님 앞에 선 죄인. 유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명이 아니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온 것은 놀라운 고백이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은잔 절도에 대한 시인이 아니었다. 20년 전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참회였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냉혹한 선고. 베냐민만 남겨두리라. 요셉의 판결이 냉정하게 떨어졌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때도 그들은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었다. 이제 베냐민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다의 위대한 연설, 사랑의 최후 진술.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내 주여, 원하건대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다. 이전에 내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유다의 음성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다. 주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유다는 계속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절규, 형들의 고민,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경위까지. 아버지의 절규를 전하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요셉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에게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생명의 끈으로 맺어진 부자. 유다의 음성이 더욱 간절해졌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들이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희생 유다의 자기 희생.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내린 최후의 결단이 터져나왔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저를 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인간 사랑의 승리.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동생을 구하려는 장엄한 희생이었다. 20년 전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가족을, 미래를 모두 내놓고 있었다. 인간이 이토록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이 이토록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 올린 복수의 벽이 유다의 눈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아니,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형들은 알지 못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용서의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